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송탄 오륜교회 가족 여러분, 주일 예배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볼 수 있어서 참 좋고 또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과 정성도 역시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귀한 은혜를 기대하며 마음을 다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 걱정들, 어려움들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모든 마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맘 만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고통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인생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오늘의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며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송탄올인의 모든 성도들이 그 각 가정에서 지금 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 각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의 문제, 인생에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들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은혜에 갈급해 있는 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가오니 하늘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깔끔하게 해결되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나 예배자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감동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물질의 경배도 함께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참으로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결코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우리 송탄올인의 가족들이 예배하는 이 현장 가운데 가장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들려오는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광고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어떤 광고인가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가 더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22일까지 비대면으로 모든 공예배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근데 또 한 가지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종교시설에 한해서 9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지침이 또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9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한데 그러면 송탄오륜교회도 대면 예배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100명, 100좌석 이하의 교회는 10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고요. 100명 이상의 교회들은 99명이 아니라 10%입니다. 기본적으로 1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되 그 10%가 99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륜교회 같은 경우는 본당이 2,000석 정도 되거든요. 2,000석에 10%면 200명이죠. 그런데 10%가 200명이기 때문에 200명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지만 99명의 제한선에 걸려서 99명까지 예배를 대면으로 드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송탄오륜교회는 10%가 18명입니다. 그래서 18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아직까지 사회적 거리 4단계가 바뀌지 않았고 확진자가 계속 2,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부득이 2주를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양해해 주시고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15일 주일 예배도 오늘 예배와 동일한 방식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실시간은 아니죠. 지금 이 시간이 저희가 지금 먼저 예배를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11시에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예배 실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리는 예배 영상을 통해서 11시에 송탄오륜교회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떠나야 따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삶에는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현실 속에서 수능 시험을 치러야 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참 딱하기도 하고 가엾기도 합니다.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들이 대학 진학에 성공하고 또 합격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할까요? 다 그렇진 않지만 천재는 포기할 게 없겠죠. 그렇지만 천재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포기해야 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TV 보는 거, 아니면 게임하는 거, 아니면 SNS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포기해야 그나마 합격을 이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고민들이 있죠.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항상 고민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오늘 점심은 뭘로 먹을까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한식과 중식 중에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위대한 분들은 뭐 다 드실 수 있지만 한 가지는 포기해야 한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야구를 한번 또 예로 들어볼까요?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가 직구와 변화구 이 두 가지 구종을 모두 다 노리고 타석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한 가지 구종만 노리고 들어오게 됩니까? 보통 한 가지 구종만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구를 노리고 있는 경우에는 변화구가 들어왔을 때에는 아무리 좋은 공이라 해도 잘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구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바로 배트를 휘두르게 되고 그러면 좋은 타구를 날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한 가지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내려놓음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포기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얻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욕심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첫 행진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막 건너서는 안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 그렇다면 어떤 규칙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뒤따르며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백성은 절대 언약궤보다 앞설 수가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고 약 2,000규빗, 그러니까 1km 정도의 거리를 띄운 후에 그렇게 언약궤를 뒤따르며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중요한 규칙이었죠.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 언약궤가 가장 먼저 앞서갔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 행하게 된다면 결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멋지게 건너가는 기적도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가능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필요했고 가장 중요했으며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얻어야 할 것은 안정된 직장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얻어야 할 것은 높은 수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원하는 대학으로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며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것을 먼저 얻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포기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아야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그렇습니다. 떠나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 어떤 것에서 떠나야 할 것인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서 떠나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를 보게 되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요단이라고 하는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잠시 머물렀던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정탐꾼들은 돌아옵니다. 시딤으로 돌아오고 나서 모든 백성들은 이제 요단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잠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가 단순히 정탐꾼들을 보낸 장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죄악의 장소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시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일까요? 민수기 25장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 2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일삼던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딤이었다는 것입니다. 음행만 일삼았던 것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이 섬기던 그 이방신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섬겼던 우상 숭배의 장소가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는지 백성들의 수령들을 다 잡아서 태양을 향해서 목을 메어 달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이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추억이 남아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죄악이 들끓었던, 죄악이 만연했던 그런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딤은 음행의 장소였습니다.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불순종의 장소였습니다. 죄악이 넘쳐났던 이 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곳이 바로 시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장소를 이동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딤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의 장소이지만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는 것은 죄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딤을 떠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야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5절의 기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준비시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들의 성결이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죄의 장소에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된 이 성결의 여정이 백성들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러한 성결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시딤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단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아직도 시딤에 머물러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시딤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야 요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르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죄에서 떠나고 그렇게 시딤에서 떠나야 되는데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시딤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반대로 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지 모른지,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아멘.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호세아 7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화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아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죄에서 떠나야 했지만 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은 모두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그 순간은 달콤합니다. 죄의 유혹은 그 순간은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죄는 곧 있으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도 전혀 인식할 수 없는 영적 무감각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면 내시경 해보셨죠? 저도 지금까지 수면 내시경을 한 서너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서 누워서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단계, 어떤 절차가 진행됩니까? 나를 잠들게 하는 수면약이 주사가 됩니다. 저는 이 주사를 맞을 때마다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내가 어떤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잠에 드는지 주사 맞을 때마다 좀 정신 차리고 한번 있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눈 동그랗게 뜨고 기다렸다가 이때 내가 수면에 드는구나 한번 느껴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주사를 맞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수면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되고요. 제 입으로 긴 내시경 카메라가 들어가서 여기저기 비춰도 정작 저는 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바로 나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수면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영적 무감각의 상태에 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하루라도 빨리 다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죠. 시딤에 머물러 있게 되면 더 깊은 영적 무감각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딤에서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달콤한 죄의 맛을 이제는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즐겁게 하는 이 죄의 기쁨을 과감히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포기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죄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딤에서 요단으로 자리가 옮겨지게 되면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의 삶이 더 이상 시딤에만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요단으로 향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포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얻으셔서 하나님을 영원히 따르며 살아가시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서 떠나야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저희들은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났던 사건의 의미를 두면서 죄에서 떠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의 의미보다 시간의 의미를 두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이 현재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이 현재라고 하는 시점으로 보았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 시딤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과거와 현재, 미래 중에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었음을 저희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다는 것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각각이 주는 중요한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먼저 현재라는 시간은 오늘도 저희들이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될 시간이죠. 그래서 그렇게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들,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최선을 다하며 하루하루 살고 있구나라고 그런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는 어떻습니까?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언제나 저희들이 바라보고 의식해야 할 시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의 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참 미래지향적이다. 저 사람은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또 어떨까요? 과거라는 시간도 역시 지나간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분명 과거의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집중하게 되면 긍정적인 평가를 얻기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집중한다는 것은 과거에 매여 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시딤은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과거에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곳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앞을 향해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현재의 시간을 잘 준비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로의 전진이 바로 그들이 나아가야 했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과거에 매이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 한 가지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현재와 미래를 늘 집중하는 사람,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는 바로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상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멘. 이처럼 여호수아는 현재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을 백성들보다 먼저 준비하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향해서 먼저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언제인지를 돌아보게 되면 내가 미래지향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주어진 현실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거에 매이는 삶을 우리가 왜 피해야 할까요?
과거에 매이는 삶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면 안 되는 것입니까? 과거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좋은 기억이든 아니면 좋지 않은 기억이든 그저 참고만 하면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이 있다면 그 실수를 지금 반복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과거에 내가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을 경험하면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언제나 참고용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우리가 지나치게 매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만약 평생을 그 과거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과거에 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평생을 상처와 아픔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과거에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 과거에 너무 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합니다. 현실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과거만을 동경하면서 현재의 시간에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과거에 매이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왕년에 내가 잘했는데, 왕년에 내가 진짜 잘 나갔는데, 항상 과거 이야기만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이야기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결국 현재의 시간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조직과 시스템, 이 모든 부분들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거에 매이게 되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록 과거에 내 삶이 죄로 찌들어 있고 비록 나의 과거의 삶이 상처와 아픔으로 그렇게 가득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내 상처와 아픔까지도 치료해 주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내 아픔보다, 과거의 내 상처보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하시고 크심을 믿기 때문에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셔도 예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어? 내가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 예수님이 어떻게 다 치료해 주겠어?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면은 예수님보다 내가 겪었던 과거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게 되면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과거라는 인생에 지나간 그 시간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렇게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의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두 그 과거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과거에서 과감히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서 떠나야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서 떠나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이 죄의 아픈 과거의 기억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은혜의 요단으로 이르는 행진을 감행했습니다.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따랐더니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역시 결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의 상처에도 매이지 마시고 과거의 후회에도 매이지 마시고 과거의 나의 이력과 그런 경력에도 매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서 떠나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뒤따를 때 주어지게 되는 이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양손에 많은 것들을 움켜쥐며 살고 있습니다. 그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경험을 또 움켜쥐고 있습니다. 또 자녀를 움켜쥐고 있고요. 성공과 행복을 또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또 있습니다. 내 상처와 아픔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고 후회도 역시 내 손에 움켜쥐고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를 내려놓아야만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는데도 여전히 움켜진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해야 하고 또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것은 또 떠나야 하는 것이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딤이 어떤 장소입니까? 시딤은 죄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시딤은 과거를 상징하는, 과거라고 하는 이 시간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 시딤을 떠났기 때문에 요단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도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어마어마한 은혜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뒤따라야 합니다. 대장 되신 우리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그 하나님을 뒤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서도 떠나고 과거에서도 떠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말씀대로 따르며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도 잘 되지 않고 말씀을 따르고 싶어도 잘 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떠나지 않고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따르기 위해서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죄에서도 떠나고 과거에서도 떠나서 우리 하나님만을 영원히 따르시고 하나님을 따를 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장소는 어디이십니까? 시딤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요단에 머물러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뒤따를 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떠나야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떠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서 떠나야 합니까?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죠. 과거라고 하는 그 시간에서 우리는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에서 떠나고 과거에서 떠나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요단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 않아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더 이상 시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딤은 죄의 상징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만이 남아있는 그런 흔적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새로운 요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고 과거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요단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서 떠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라는 시간에 매여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과거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영원히 따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우리가 비대면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우리 성탄오륜의 가족들이 각자 자리에서 물론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지만 하나님과 결코 멀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늘 생명싸게 안에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탄오륜교회가 참 힘든 시기에 개척이 되어서 참 하루하루 버겁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따라야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기 때문인 줄로 기억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죄에서 과감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라고 하는 이 시간에도 과감히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과거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요단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요단에서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대면 기간 우리 성탄오륜의 모든 가족들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우리가 빠져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교회이오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안에 더욱더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만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라인에서 남아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일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리고 모이는 이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서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이렇게 움츠러들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결코 그 마음과 생각이 움츠러들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청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행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얼마나 좌절했습니까? 이제는 먼저 주에서 떠나는 과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서 떠나는 과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딤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요단으로 향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요단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또 살아갑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을 축복하오니 어떠한 어둠의 역사들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안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우리 송탄 오륜의 이번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TV 앞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고 떠나야 따를 수 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죄에서 떠나고 과거에서 떠나 은혜의 요단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